자기 선언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나와 뭐 하자? 연애하자. 나와 사랑하자. 에베가 교제잖아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끝없이 자기를 선언하시고 계시는, 지난번에는 그 세 번째 계명으로 내 이름을 망령 때 잃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문에 편의상 여러 가지 이름을 주셨어요. 호칭인 거죠.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은 안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근데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다? 부르는데 헛되이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용하고 남용한 게 남용한 게 뭐예요?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해서 우리 고수 칠 때, 전 고수 잘 못 치지만, 주여 이번만, 응? 복권 하나님 이번만, 이번입니다. 반드시 기필코 꼭, 이런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사업을 하거나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그러니까 사이비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자기 사역을 채우는 게. 그런 교회 있어요. 교회 넘길 때 숫자 머리 수대로 권리금 받는 곳이 있어요. 진짜로. 그게 뭐예요?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헛된 거죠. 우리는 적어도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계명인데 원래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원문에 보면 샤바트예요. 샤바트는 그치다, 끝내다, 손을 떼다. 뭘로부터? 노동으로부터, 일로부터. 그래서 다 스톱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7절 10절에 보면, 7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모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야기는 뭐예요? 10절에는 대상이에요. 주인인 너만 지킬 게 아니라, 왕이나 권력자들만 지킬 게 아니라, 심지어 누구까지? 종이나 너희나 심지어 가축들까지. 우리나라에 옛날에 소가 밥갈이 할 때 했잖아요. 그렇죠? 그들까지 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의 근본 그 의미는 쉼이에요. 쉼인데 그 쉼이 전폭적인 쉼, 그러니까 소극적인 쉼이 있고 적극적인 쉼이 있고 또 차원 높은 쉼이 있어요. 이 쉼은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것도, 일을 안 하고 중단하고 그냥 다 놓고 쉬는 것도 안식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소극적인 그 안식은 바로 그거예요. 다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그냥 쉬는 거. 그게 소극적인 쉼이에요. 적극적인 쉼은 뭔가? 내가 하던 일을 떠나서 다른 행위를 하면서 다른 데 신경을 쓰거나 뭐 이제 내 운동을 하거나, 예를 들면 운동을 하거나 음악회를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들, 그게 적극적인 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차원 높은 쉼은 뭘까? 선한 행위. 요즘에 불나서 이재민들이 많죠. 그러면 그들을 찾아가서 이루한다든지, 또 뭐 집을 치우거나 뭐 이제 뭐 군인들이 하고 도우미들이 있죠. 근데 선한 행위를 하는 거,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애롭고 슬프고 상실한 사람들 가서 위로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거. 이게 뭐예요? 쉼 중에서 가장 차원 높은 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노동을 끊고 그리고 그 노동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요. 11절에서 그 이유는 엿새 동안에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가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 날 쉬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가장 고등동물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으니까 피곤하니까,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피곤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안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지만 피조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맨날 밑에 잠 안 자도 안 피곤해요. 나이 먹으면 조금 육이니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초월해서 살 수 있어요. 예, 나 아닌 그분이 보배로우신 그분이 내 질그릇 안에 계시고 빛으로 임재하시고 생명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분 힘으로 사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은 아무것도 나도 그냥 폐 일어나고 쉬고 싶은 사람은 쉬어. 그러니까 정신조독 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념무상으로 있는 게 쉼이 아닐까요? 그렇죠. 머리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육체노동 하는 사람은 노동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저는 잘 피곤한 거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우리 노예에서 이게 여행을 갔어요. 1박 2일로 갔던 것 같아. 그런데 갔다 왔는데요. 너무 상쾌하고 막 한 일주일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일상을 떠나서 가서 마른 고기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맛보고 하나님의 그 바람결의 채취를 마주하고 그랬더니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여행의 유익함이 이거구나. 여행이 좋은 점이 물론 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맛보고 이것도 좋아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전인적인 힐링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참 힘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여행 가는 것도 적극적인 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1절에 보면 7째 날 쉬었는데 그 11절에 그 이유를 말을 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럼 뭐죠? 창조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자기 걸작품 보시고 심히 좋았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했다고요. 그럼 그 안식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들 때문에 주신 보너스죠. 계속 일만 해봐요. 이번에 그 명일동에 그 블랙홀에 빠진 그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가장인데 자기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투자로 배달을 하는데 하루도 쉰 적이 없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패러다임이에요. 세상의 패러다임. 세상은 열심히 일을 해야 뭐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 되고 자기 바라고 하는 뜻을 이뤄가는 거죠. 그 유족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한 번도 쉰 적이 없대. 그러면 가족을 부양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또 부모를 공경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성실한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능력이 오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하루에 52시간? 한 주에, 일주일에 제한했잖아요. 유럽은 더 작아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쉬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휴식은 곧 노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창조절서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에게 주신 신명기가 십계명이 오늘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근데 그 404계명 중에 안식일 그렇게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는데 창조 역사를 이야기한 건 뭐냐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이 주인이 누구다? 나다. 너의 주권자가 누구다? 바로 나다. 그러니까 뭐하라? 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나만 보라는 이야기예요. 나밖에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안식일 계명 이 4계명은 나만 바라보는데 내가 바로 진정한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살리고 생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나와 너는 뭐하자? 연애하자. 교제하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둘이 교제하자. 코이노니 하자. 코이노니 하자. 교제하자. 그 교제가 뭐죠?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토요일 날
그 당시에는 토요일에 새로 첫 주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다 회 일어나고 쉬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율법적으로 쉬었죠. 안식일 계명만도 인간이 만들라고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어쩌다 지키면 나는 잘 지켰다고 어쩌라고. 못 지킨 사람은 죄인의식을 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주의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10계명은 똑같은데 달라요. 좀 다른 부분이 뭔가 보세요. 여기서는 창조 역사를 말씀했다고 했죠. 그 창조 역사는 내가 천지만물의 주인이고 너희의 모든 삶과 생명의 주관자라는,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나와 사랑하자, 교제하자, 그 이야기고요. 우리 신명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2절부터 36절 볼게요. 5장 신명기 5장. 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심하게 하리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판을 보면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애굽 땅에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다른가? 1세대에게는 너의 모든 주인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주체는 바로 나다. 그러니 나만 바라봐. 이 메시지고요. 신명기에서는 구속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마지막 9번째, 10번째죠. 장자 재앙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는 뭐였어요? 미리 어린 양을 구별하라고 했어요. 구별해 놨다가 1월 14일날 그 양을 잡아서 문 임방 설주에 좌우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먹으라고 했죠. 남으면 이웃과 나눠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장자장이 있을 때 생명을 쳤잖아요. 첫 것은 짐승이나 사람은 다쳤어요. 근데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랐던 그 집에는 사망이 어땠어요? 패스 오브 됐어요. 유월했다고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로 지키는 거잖아요. 이건 뭘 대표하는 거죠? 오실?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이 대속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 했다는 거예요? 구속했다. 구원했다. 구속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해라? 나만 바라봐.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내가 너희를 구속했어. 보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계속 먹이셨어요. 입히신 거죠. 신발이 안 닳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주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에게는 뭐예요? 구속하신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대속의 하나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사역을 약간 구분을 해서 설명한 거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안식일 4번째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은 얼마나 그 당시 안식이 중요했는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2절과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이름으로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나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됩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태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너에게 거룩한 것이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삶에, 세상에 6일 동안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한 날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계속 빠져서 좀 더 많이 1억 소유자가 2억, 3억, 5억, 10억, 20억, 30억, 50억 막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요? 주인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그분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한 날을 구별해서, 원래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한 날을 구별해서 공동체들이 만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리고 수평적으로 공동체끼리,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스테판 파티블 이렇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면 수평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근데 교회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집에 가면 시험하냐고 말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꼴도 보기 싫고 막 서로 부부간에도. 저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인데 전 시어머니나 시할머니한테 잘했어요. 제가 시할머니를 3년 모신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친정엄마를 노인들한테 잘해. 은사가 있어서. 장난도 잘 치고. 안 믿으시죠? 진짜로요. 우리 동생이 알겠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고 희미해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주체이시고 주인이시고 근본이신데 그분을 희미해져가는 일상으로 막연해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그러니까 한나를 구별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이 안식일에 진짜로 안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실제로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나와요. 15장 32절로 36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요. 받은 후에 안식일 거룩히 구분하여 지키라고,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했는데 나무하러 간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들어갈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니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져왔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지 않아요? 응? 오직이 답답했으면 나무 땔감이 필요해서 갔을까? 그 입장에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입장으로 큰 틀로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질서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을 줬으면 질서가 세워야 되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 그 법이 아니죠. 법이 테두리 안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처참한 꼴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저분은 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세상에 치여있던 거예요. 욕심이 치여있던 거예요. 다 떨어졌는지 앵꼬 났는지는 모르겠어. 아직 쓸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거나 그러면 그렇게 말씀 뺐으면 6일 동안 모았어야 되죠. 강해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뭐를 했어요? 사업을 했어요? 직장에 다녔어요? 뭐를 했어? 강해에서 오로지 하나님 하다니까 교제하면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가고 밤에는 불기둥을 지켜주고 같이 하나님과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바쁘다고 뭐가 급하다고 그거 팔려고 그랬나? 모르겠어요. 응? 돈벌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법을 주셨으면 지켜야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잖아요. 교통수단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비규환이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9절로부터 10절에서 시작. 그런데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구나.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아요.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도 피곤해서 쉬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6일 동안은 네 삶을 살았어. 하루는 구별해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코이노니 교제하자.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옛날에는 안식일이죠. 그러면 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 진정한 쉼이 있을 때 자존감이 세워지죠. 근본적으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살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하루를 딱 접어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우리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뭐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구약처럼 3번에 드리잖아요. 바쁠 때는 못 드리지만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죠. 시작할 때는 하루 주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주님이 일일이 분초마다 지키시고 구하시고 인도해 주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죠. 잘못되지 않게 해달라.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 세상에 내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루 마무리하고는 그 하루를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하루를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혹시 제가 제 의지대로 제 욕심대로 제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빠져서 살진 않았는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저 때문에 복음에 걸림들이 되진 않았는지 하루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잘못 갔다면 내일부터는 새롭게 하시라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시라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가요.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안식일도 못 지키고 쉼도 없고 누림도 없고 진정한 샬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뭐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귀자. 나와 다른 말로 연애하자. 한참 영이 열릴 때는 제가 다른 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야야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냐? 나와 교제하자. 응? 그럼 그게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만 영이 열릴 때는 막 하나님이 더 못하게 해요. 그리고 짜증나. 지금도 물론 그래요. 지금도 물론 그래. 주님님 가면 막 너무 행복해 막. 행복하고 기뻐 막. 피곤한 거 몰라 막. 맨날 며칠 해도 몰라. 몇백 명해도 몰라. 그런데 그냥 이 집안일하고 뭐 이런저런 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짜증이 나. 안 기뻐. 응? 여러분의 달란트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했을 때 기쁘고 즐거운 그게 달란트예요. 그게 은사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 기쁘고 감사해 막. 그리고 막 하고 싶어 막 생각나. 안 시켜도 꼭 막 보여줘. 다른 사람 못 보내 나는 봐. 막 그리고 안타까워. 그게 은사예요. 그럼 왜 보여줄까요? 왜 느끼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깨닫게 할까요? 너 해라. 네 몫이다. 네가 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 다른 것들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사도행전 18장 그럼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8장에 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을 하신 후에도 그 당시에 유대교만 있었잖아요. 유대교만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겼어요. 기독교인이 생겼는데 똑같이 안식일을 지켰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자, 성교를 갔어요. 성교 가가지고 봅시다. 자,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율법에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나눴다 이야기는 뭐예요? 강론했다 이야기는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유대교는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어서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했어요. 말씀을 나누고.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인데 유대인 있는 곳에 갔어요.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먼저 찾아갔죠. 복음 전하기가 수월하잖아요. 말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이때는 주일날이에요. 볼게요.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거든. 그들의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뭐예요? 주일이에요. 지금의 우리 주일, 일요일. 안식일은 토요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인도 지켰어요. 그날을. 그러니까 안식일 날을 지켰어요. 그런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라고 하는데 응? 똑같이 지키네? 그러니까 물론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들도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분분했는데 그 맨 처음에 주일을 이야기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봐봐요. 맨 처음에 주일을 명명하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일이란 어원이 나온 거예요. 주일이란. 그러니까는 그 이후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날을 따로 구분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지키자.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서 지키자. 물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한 날을 정해서 드리면 뭐예요? 공동체 해중 예배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혼자 드린 예배하고 해중 예배는 다르죠. 차원이. 그래야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름 부심이 훨씬 다르죠. 예수님이 재림한 날이 언제였을까? 그것도 주일날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 자, 시작. 볼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첫날에 베레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변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는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였는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서 그가 누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내라 하였거늘. 부활 기사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한 날이 언제였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안식일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들이다가 그러지 말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로 정해서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안식일이나 뭐 주일날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지금도 이제 구약을 믿는 안식교 유대교는 아직도 토요일날 드리죠. 그건 상관없어.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런 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준 거예요.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절기, 안식일, 초하루, 그 뭐예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담아져 있는 메시지.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왜 굳이 일요일이었을까? 안식일 후 첫날이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머지는 뭐예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은 뭐예요? 비판하지 마는데 이것들은 구약의 것은 뭐다? 그림자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럼 뭐예요? 몸이 실체잖아요. 그림자는 어때요? 없어지는 거예요. 몸은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는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나를 중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에 그 이야기해요. 날에 대해서. 봅시다. 날에 대해서.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화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무슨 날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 그런데 어떤 날을 정해서 회중 예배로 드리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아진 메시지, 의미, 그 진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 초림 예수를 앙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메시지예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주일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뭐죠? 다시 오실 재림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라는 그 메시지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이. 그들은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미 오셨어. 우리가 아니라 원래 오신 거죠. 실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집 분양할 때 먼저 뭐 하죠? 모델하우스 하죠. 아파트 분양이 됐어. 그 모델하우스는 어때요? 허물어 버리잖아요. 왜? 그림자니까. 모형이니까.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없앴다기보다는 안식일을 온전히 하는 게 주의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네 계명 중에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함유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다? 초림 예수. 주일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자, 부활하시고, 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찾아오셨어요. 이때도 어떤 날인 줄 압니까? 그 당시 교회 공동체로 제자들 모임 찾아오셨는데 이때도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임 곳을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자, 맨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은 물론 뭐 샬롬 편안함이죠. 편안, 평강 뭐죠 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근심 걱정 뭐 평화, 근심 걱정 염려 이게 없는. 언제 이게 깨졌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이 평강이라는 이야기는 진짜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우리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적 표징이 뭐예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너무너무 편안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좀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일종의 좀 철이 없는 사람 같지 않아요? 이래도 저래도 주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임하고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때요? 활짝 폈어. 꽃피는 봄날이에요. 얼굴이 희쭈그리하지 않아. 총천연색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셔서 이제 보면 22절에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시는 행동을 어떻게 하시죠? 야, 이 말씀 하시고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흙이라는 재료를 빚어서 창조했어요. 그럼 만들어 놓으면 그냥 어떤 뭐 작품 하나 불과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했어요? 코에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면서요? 생명이 됐어요.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조품이 아니라 생명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 뭐예요?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창조했던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듯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내용이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짧게 마무리하면 안식일의 개념은 물론 쉼이 있어요. 쉼인데 진정한 의미는 교제예요. 나와 뭐하자? 교제하자.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기록 모집이 엄청 강하잖아요. 오늘도 물론 강해서 막 손톱이 키우고 막 저는 땀을 막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늘을 열고 이 지상과 하늘 보좌에 천상과 같이 주고받고 하는 연합인과 동시에 교제예요. 코인원이야. 그래서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선언이자 우리 뭐 한다고요? 에게 프로포즈하는 거라고. 신부인 교회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응? 내가 오직 만물의 주인이고 너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앞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뭐냐면 6일은 원래 그 숫자로도 봐도 영적으로 1은 무슨 수요? 유일한 수예요. 2는요 연합, 동역 아니면 증인의 수예요. 3은 하늘의 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4는 땅의 안전수예요. 그러니까 3은 하늘의 안전수. 4는 땅의 안전수. 동서남북. 5는 오각형. 그 우상 숭배자들은 오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굉장히 뭐라죠? 오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전해. 그러나 이 육자도 물론 더 불안전하지만 오자보다 더 육이 불안전해요. 그런데 땅의 수예요. 오자나 육자나. 육은 뭐예요? 육신의 수예요. 그러니까 불안전한 수. 7은 3 플러스 4는 안전수. 그 7은 안전수라고 하잖아요. 8은 뭐예요? 8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 예수님이 7일째 부활하시고 8일째부터 뭐였어요?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시작. 9는 무슨 수일까요? 9도 땅의 수인데 충만한 수는 아니에요. 불완전한 수예요. 10은 충만한 수예요. 그렇듯이 7일은 하늘과 땅의 안전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수.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창조자 피조물,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만나는 날이에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제 여러분이 자존감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고 우리는 뭐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예배를 드리죠. 저 옛날에 바쁠 때는 신학교 때도 그러고 멀리 가잖아요. 그럼 뭐 전철이나 버스 타고 가잖아요. 그럴 때 미처 바쁘면 예배를 못 드려요. 못 드리면 앉아서 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서서 예배 드려. 그럼 성경도 없어. 그럼 뭘로 드려요? 그냥 아는 그때그때 감동을 주셔요. 말씀도 주시고 찬양도 주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시편 1편이라든지 시편 23편이라든지 응? 저는 시편 139편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 주로 많이 좋아하잖아요. 시편 1편이나 23편. 그 말씀 이제 묵상하고 찬양 부르고 그리고 속으로 기도해. 그러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막 비몽사몽간에 그 속에서 입을 떡 벌리면 천사가 막 떡이라든지 막 흰밥이라든지 이렇게 젓가락으로 금젓가락으로 먹고 있다가 손 띄는 모습을 보게 돼. 난 그거 받아먹느라고 입을 더 크게 벌려.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응답 많이 받아. 그리고 같이 탄 사람들 막 보고 기도하게 돼. 예배, 삶이 원래 예배의 은장이에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서비스 예배가 있고 워십 예배. 워십 예배는 해준 예배죠. 연합하는 예배, 같이 드리는.
서비스 예배는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뭐가 다른 예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언행 심사를 보고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서 편지가 되어서 세원하게 일꾼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뭐가 달라도 달라. 그게 삶의 예배예요. 서비스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시로 교제하잖아요. 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그때 썼어요. 그러니까 정확했어요. 지금 은혜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예조하셔서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틀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응답은 자기가 받아야 돼요. 꿈에서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가장 잘 알아. 꿈에서 하는 방법 왜 이게 나온지 몰라? 꿈에서 할 때 내가 꿈을 꿨어. 그럼 내가 내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내가 어땠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내 꿈인가 남의 꿈인가? 그걸 보셔야 돼. 그럼 나쁘다. 그럼 어떻게 얼른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은 꿈이 축복으로 바뀌었잖아.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었잖아. 그거 잊어버려야 돼. 그럼 내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내가 계속 그 꺼림지가 갖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패스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내가 그 불통을 끌어온 거예요. 그 생각이 난다 그러면 얼른 버려야 돼. 예수님께 패스시켜. 던져버려요. 그 축복으로 바꾸면 돼요. 말씀의 정도잖아요.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새창조할 수 있어요. 재창조할 수 있어요. 새창조는 주님 안에 가는 거고 우리는 재창조할 수 있어요. 아멘. 꿈이든 환상이든 꿈이나 환상이나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요. 같은 내용이네요. 예, 근데 내 영적 상태를 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꿔버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어떤 목사님은 깜짝하면 꿈 내면 해달라고 전화가 와. 사절해놨는데 언제는 찾아왔어. 제발 사절하지 말라. 그래서 목사님이 뭐 그런 거에 뭐 집중하냐. 응? 안 되면 여기 와서 좀 훈련을 받아라. 또 오지는 않아요. 안 돼, 끄떡하면 전화해. 그러면 물을 만한 갖고 물어보면 당연하죠. 근데 허접한 거, 평신도 다 아는 거, 이걸 뭘 물어봐. 왜 자꾸 힘들어. 그럴 만한 시간이 어딨어. 응? 그 시간에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이 말씀으로든 찬양으로든 오감으로든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냥 느끼세요. 기다리셔. 후닥닥 일어나지 말고 자기만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해놓고는 예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면 펄떡 일어나. 그럼 주님이 답할 차례잖아요. 답할 기회를 드려야지. 안 드려요. 조금 시간 있어요. 아까 누구도 찬양할 때 보니까 찬양할 때는 이렇게 찬양을 해.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찬양과 기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영향력을 못 끼쳐. 어떻게 해요? 앞으로 뒤로 하던데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그러고 막 이 몸은 중심을 잡고 있어요. 중심을 잡아야 돼. 이 몸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호동하면 이 손발 이런 게 지체요. 그러면 이 몸이 딱 중심을 잡아줘야 돼. 잡아서 물론 이렇게 통째로 흔들거릴 수도 있어. 이렇게 흔들리면 나오는 에너지가 나가서 공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고개도 막 이렇게 흔들어. 어떤 사람 막 아랍에 나이 기도만 하면 이지다고 했어. 뭐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 내 본심이 전해지냐, 중심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중심이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하든지 뭐 기도할 때도 막 이렇게 이렇게 흔들지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이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가요. 주야! 이런다면 이렇게 했는데 주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나간다. 조준이 안 돼. 조준이. 타키를 탁 잡고 악한 영이 있으면 샥 어떻게 해야 돼? 갈아 마시고 씹어 돌려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조준이 돼야 안 돼. 딴 데 받고 걔한테 잡히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지 마세요. 장하나만 앞뒤로 해. 앞뒤로 나가야 이렇게 하면 나가. 팍 이렇게 해도 돼. 팍팍팍팍 하잖아. 돼. 그럼 중심이 있잖아 여기. 잡혀있죠.
여기서 에너지가 나가요.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흔들려 버리면 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이 꼴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안식 4계명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거는 작하던데요. 강조 부정사예요. 부동사 절대형이니까 절대로 잊지 말아라. 잊으면 안 된다.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다. 가다시. 그는 더 강조 부정사. 더 강조해요. 성별하라. 구별하라. 구분하라. 그러니까 같은 날이지만 이날만큼은 주님을 묵상하는 날이에요.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날이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무시로 교통해요. 소통해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다르죠. 막 움직이면서 막 속으로 막 기도하는 것과 다 내려놓고 딱 앉아서 1대1로 주님의 발 앞에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죠? 응? 작정임에 드는 거와 나를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와 차이점이 어떻게 달라요? 집중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요, 연합이요, 소통이요,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름 부심, 하나님의 에너지 받아서 6일 동안 삶의 예배에서 나가서 살잖아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이 안식일이라는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야기했죠? 안식일은 심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심 속에는 무슨 심이 있다? 소극적인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것도 심이에요. 두 번째 적극적인 심은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어떠한 행위,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다른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뭐 그런 더 초월 때 더 차원 높은 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행위. 상처 입은 자, 고난당하는 자 돌아보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것이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주일날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하면 피곤해요? 피곤해요? 임영애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죠? 저 아침에 사역했죠? 피곤 올라왔죠? 피곤해 보여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설교도 찬양도 예배도 모든 행위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몸 들고 시간 들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통치하시고 리드하시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피곤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더 힘이 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거 안 해. 안 하고 그냥 세상 살면서 피곤하고 짜증나. 누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근데 주님이 실제로 영으로 보면 어마무시한 천사들이 도와요. 주님도 같이 해요. 연합해요. 그 진짜 그렇다니까요.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이상래 목사가 거짓말하는가 진짜인가. 이 예배도 그래요. 모든 예배 때 주님이 천사를 동원하려고 와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솟는 거지. 그러면 피곤하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의 리드를 못 받고 내가 했다. 내 열심이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은 써주심에, 시간 할애해 주심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뭐가 회복돼요? 내 자존감에 아이덴티티가 살아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질서가 잡아지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사가 회복되면서 진정한 전쟁의 살로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점. 안식일은 뭐다? 초림 예수를 대망하고, 주일은 재림 예수님을 신부단장하고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돼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신부의 입장으로서 그 신랑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